오늘도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지내다 보면은 사람들은 서로 닮았다 또는 오누이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오래 지내다 보면 먹는 것도 취미도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한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이걸 연구했대요. 결혼한 부부 1296명의 성격을 연구를 하고 이 성격이 결혼 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했더니 결론은 일부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게 닮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히려 부부가 닮아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고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깝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는 주로 성격과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끼리 주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닮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한쪽 배우자가 폭력적이면 다른 쪽 배우자도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안 좋으면 서로 학습되어지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사느냐는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혹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다 하면서 원망하는 부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부는 서로 영향을 무의식 중에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 친절해야 하고 존경은 하지 못할지언정 서로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배울 것도 없고 하향 평준화가 된다는 겁니다. 싸울 때도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은 좀 느긋한 편이었고 남편은 빨리빨리 전형적인 한국 성격이었어요.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건 같이 외출할 때였어요. 남편은 옷 다 입고 짐을 차에다 싣고서는 집으로 다시 들어와서 아내를 기다립니다. 그런 아내는 왜 그리 할 일이 많은지 거기다 꼭 나오기 전에 화장실을 갑니다. 매번 기다리다가 남편이 짜증을 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야, 뭐해? 곧 나가요. 왜 안 나와? 이윽고 부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의 집은 똥도 못 누냐? 나중에 서로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안 싸우려면 맞춰야 하니까 말해요. 그런데 부부들이 좋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좋은 걸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고 둘째 배우게 된다고 하시는데 셋째 전제가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29절에서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촉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이 쉼을 얻고 행복하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멍에는 소가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 목덜미 위에 가로를 얹는 나무 아니에요? 멍에를 친다는 말은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일하다라는 뜻의 그 아바드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의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영어에서도 동일합니다. 영어로 예배를 뭐라 그래요? worship service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부부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배우고 한쪽이 아니라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서로를 세우는 가정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함께 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더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한다. 이런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아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가정이나 부부관계, 세상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나 자녀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사야서 40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영어 성경 해석을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반어법으로 대답을 하죠. 즉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 첫째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다는 것은 그저 자기 이름을 아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땅에 살게 되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자기는 장차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아신 분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 목표가 이런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살아가는데 왜 중요합니까? 3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모른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너 정도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바른 길이야 라면서 당신의 인생길을 당신이 모르는 길로 인도할 수가 있고 당신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 친구, 배우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정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가면 쓰고 상대방을 대할 때의 얼굴이 다르고 가장을 하고 속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자기의 본 마음인지 자신도 모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요. 혼란스러운 정체성은요 항상 삶을 고민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얘기가 나오지요.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그 평가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아름답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압살롬의 얼굴을 좋아했어요.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시대의 스타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하는 인물이 아닌 것은 사실 그는 누이 다말 때문에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사람 아니었어요? 그 후에 3년 만에 겨우 돌아온 압살롬은 집에 갇혀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단지 외모로 칭찬과 인기가 치솟게 되자 압살롬은 교만해졌던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려고 일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군중의 평가는 오직 외모뿐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말해줘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위에서 해주는 칭찬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형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려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 결국 자신도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뭘 말해줍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의 평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중의 평가는 외적인 데만 한정이 되어 있고 깊은 곳을 보지 못합니다.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 땅에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사이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혼자 밥 먹고 인터넷으로 혼자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고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렸다는 분도 많아요. 혼자가 편한데 왜 고독할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이론으로는 사람은 사회적인 면이 있어야 하고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많은데도 고독하다는 겁니다. 병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면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말로 하와를 유혹하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을 왜곡해요. 그리고 의심을 넣어줘요. 하와가 대답을 하자 그 다음에 접근법이 뭐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이 거짓을 말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면서 거짓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 확신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누구와 연결을 하냐면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이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제하신다는 잘못된 우월감을 그 속에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해서 거짓으로 그것이 하나님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왜 마귀는 이런 걸까요? 우리는 수없이 이런 유혹에 이런 자신과의 대화 속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답이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대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대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말씀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확신하고 거짓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본래 마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멍 때리고 있으면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는 뭐 멍 때리는 게 유행이라지요. 불멍도 때리고 물멍도 때리고 멍청하게 그게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도 다 전쟁하러 나갔을 때 혼자 궁궐에 있다가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나는 대통령이 있어요. 남북 전쟁이 계속되던 시기에 유명한 배우 제임스 머덕이라는 사람이 그 링컨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들어가서 게스트룸에서 자게 됐대요. 그런데 한밤중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방에서 나와서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링컨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민족을 궁일이 여겨주세요.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서 통일된 나라로 세워주세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감동을 받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감명받은 모든 링컨을 더욱 존경하며 그를 앞장서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링컨 대통령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남북 전쟁 시에 야전 막사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남군에는 로버트 리라는 아주 유명한 명장이 있었어요. 북군은 병력과 무기 모든 것이 남군에 뒤졌어요. 그러나 전쟁은 결국 북군의 승리로 노예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링컨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리 장군과 같은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지도자들을 보고 싶은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나 혼자가 아니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첫째, 기도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야말로 음식을 드실 겨를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을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두 번째,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기도를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이 빗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혼자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는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 내 할 말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캐년 가세치라는 사람이 당신의 말이 산을 옮긴다라는 글에서 그의 딸 주디가 희귀한 혈액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치명적인 병이 그녀의 몸에서 떠나게 되는 역사를 봤어요. 머리에 암의 종양이 있었지만 수술 직전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 암이 제거가 된 걸 봤어요. 딸의 생명을 건졌던 자기의 그 신앙의 선언문을 이렇게 선포를 해요. 첫째는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나는 없다, 부족하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왜냐?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셋째는 나는 두렵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네 번째, 나는 사탄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4절. 다섯 번째, 나는 패배의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여섯째, 나는 질병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왜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마지막으로 나는 염려와 걱정, 의심, 좌절의 말을 두 번 다시 않겠다. 왜요? 내가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그가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이 말씀을 근거로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다면 그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내가 할 말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말하라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신다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말 또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물려준 그 입술의 말을 선포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잘 아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소경을 보게 하며 안전병이를 걷게 하며 바다를 꾸짖겨 잔잔케 하며 이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어떤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가능하겠느냐? 더욱 나사렛 목수의 아들 개인의 힘으로 가능하겠느냐? 나사렛에서 난 것을 너희가 알며 그가 많은 능력을 행했으니 이 증거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증거하고 남지 않겠느냐?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더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나사렛 인간이기에 힘이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고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요 만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예정이었다고 강조하면서 하나하나 되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예언서에 있는 메시아임을 하나하나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주님 잡혀
잡혀가신 그곳에서 여종에게조차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까? 자기만 살려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를 방어만 하던 그 말을 하던 베드로 아닙니까? 모여 기도하다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했던 행적과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자 예수를 모릅니다 하는 자기 말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의 권세가 말에 있게 되자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돌이키잖아요.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건 삶을 단순화시켜준다는 거예요. 말이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 기억할 것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이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